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 125쪽.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자,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똑똑해서 재판장이 된 줄로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마음먹은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형편없이 사는 것은 지가 죄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나는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그 원한이 있어가지고 풀어달라고 이제 계속 그에게 졸라대는 것입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들 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좀 가진 자들이 이렇게 이제 갑질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청원을 하니까 괴롭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무시하지만 저거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괴로움을 당했구나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사람 재판장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너희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이 좀 그렇죠. 이제 그 속히 원한을 풀어주는 일이 여기서는 인자가 다시 오셔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이 말씀 하실 때에는 이 일이 곧 이루어진다고 늘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지연되면서 이제 사람 생활이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연되더라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마 때가 차서 그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하고 그것을 인자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때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걸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하나님께 와서 이 원한을 풀어주고 정의를 세우소서, 당신의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예수께서 가장 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비유의 재판장은 이제 많은 권한과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므로 오늘날의 재판장은 정치적 권력을 쥔 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안에는 그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 이하 장관, 국회의원 이런 이제 지도층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법안 만들고 대통령령 발의해서 이제 다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비뚤게 처리할 수도 있고, 올바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의 재판장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잘 아는 거예요. 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저 개돼지 같은 놈들 이러면서 무시한다.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는 잘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거기는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그래도 저를 들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정의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계 곳곳의 그 재판장들, 우리나라를 다 포함하여 재판장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만큼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눈앞이 깜깜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IT나 이런 많은 곳에서 아프간 이런 데서 난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난민들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어지간히 받아들이고는 있지만은 이들의 생활은 말이 아닌 거죠. 대책을 전 인류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거의 힘들지 모르겠지만 또 개인의 그 마음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건 내 일 아니다,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국민들은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눈을 돌리죠. 뭘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나 이들이 바로 이 재판장만큼도 못한 사람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맹자가 양해왕이라는 양나라의 해왕에 가서 대화를 나눈 게 맹자라는 책의 첫머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이 죽거나 혹은 지진이나 흉년 이런 게 들었는데도 왕의 곳간에는 짐승 먹을 음식까지도 가득한데 길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말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학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같습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예요. 칼로 사람 죽이는 거하고 몽둥이로 죽이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칼로 죽이는 거하고 학정으로 죽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왕이 만물 탔죠. 차이가 없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맹자가 깨우쳐 주기를 백성이 굶어 죽어갈 때 왕이 이는 내 책임이 아니다. 흉년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해요. 현대의 왕들은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이는 코로나 때문이다 혹은 지진 때문이다 혹은 탈레반이나 알카이다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그러할 것을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세상의 재판장들은 지금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재판장만큼도 못하게 귀를 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으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라고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가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서 과부와 같은 믿음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과부는 끊임없이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이 사람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는 설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왜 간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간구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사실은 좀 더 악해져 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날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씌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살기 바쁘고 그다음에 남에게는 뭐 상관 않고 자기 할 길만 갈고 닦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뭐 널려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다 들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까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막 단칼에 그냥 지옥에 다 보내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그쪽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국을 만든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18장 앞장인 17장에는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다 그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원래 모습은 다른 복음하고 똑같아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임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아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만 이 부분을 기록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과거와 같은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그가 위대한 재판장, 올곧은 재판장, 만왕의 왕이 오신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도 없을 터이고 그에게 간청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였느냐 이렇게 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신 분이 낙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처음에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제자들마저도 그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자기 원하는 것만 계속 해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는 이미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지체로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뭐 교회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만 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낙심해서도 안 되고 또 기도를 그쳤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지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의 땅에서 그를 기다리는 사람, 진리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 반드시 그는 하늘에서 이편에서 저편까지 번개가 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임하듯이 그렇게 임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그 하늘의 거룩한 나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아마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거룩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진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의 크기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건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로서 진리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한계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무수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왔으니 그 나라가 함께 임하니까 어찌 이 땅에 악의 세력이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진실로 위대한 재판장에게 간구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불의를 당신의 의로움으로, 이 땅의 정오와 싸움을 당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겨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많은 선지자들이 태어나기를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모든 곳에 꼭 옛날 한나가 아들 낳기를 그렇게 간구했고 나은이 그가 사무엘이에요. 그를 하나님 전에 바치고 그다음에 옷도 늘 때맞춰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위대한 선지자로 키워내듯이 교회는 한나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지자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불의와 거짓 선지자와 온갖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것들을 다 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못 되면 선지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선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선지자라는 게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변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 숫자도 한량 없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 스스로가 또한 그 역할을 그 선지자의 손발의 역할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길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낙담 말고 끝없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숱한 비극적 사건들 들릴 때마다 기도하고 또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도 전하며 당신의 나라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